어저께 우리 심진우 목사님이 제 방에 들어왔어요. 제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우리 온드라스에 오늘 선교를 우리 떠나시는 분들을 파송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자, 파송 노래 부르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뭘까요? 그렇죠. 부름받아 나서님은 너무 많이 부른 거예요. 너무 많이 부름을 받으니까 성도들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오늘 또 부름받아 나서님은 이거 부르겠구나. 그래서 제가 다른 걸 찾아봅시다. 우리 목사님, 다른 거 좀 신선하고 새롭고 감동적인 걸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찾았는데 찾은 게 아까 불렀던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 노래였어요. 노래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가사가 좋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신목사님한테 이걸로 합시다. 이게 딱 맞네. 정리를 했는데 신목사님이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니까 3절이 조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3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감사한데 안 쳐도 돼요. 네. 3절은 이겁니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뒤에 천국에서 깨어나 어디든지 예수 길이 살리라. 문제가 좀 되더라고요. 우리가 새로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건 좋은데 죽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죽는 건 좀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절하고 2절만 부르자. 그래서 오늘 1절하고 2절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고 선교지를 가는 건 아니지만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는 모습은 정말 훌륭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무엇이 인생을 성공하게 만드는가? 어떤 것이 인생을 힘있고 능력 있게 만드는가? 저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미션, 사명입니다. 사명은 사람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분이야.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기준이 뭐죠? 사명입니다. 사명. 얼마나 가지고 얼마나 누리고 얼마나 성취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아니라 자기에게 부여된 삶 속에서 얼마나 사명을 가지고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병약해도 괜찮고요, 배우지 못했어도 괜찮고요, 가난해도 괜찮고요, 모든 면에서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살아내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명감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멋있는 목소리,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자신의 어떤 그 재주와 꾀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단언코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삶이 아름답지도 않아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모자라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은 아름답고 훌륭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 사명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힐 때도,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받을 때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사회에 나와 있을 때나 감옥에 갇힐 때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의 위탁을 받았으니, 복음의 위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위탁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와 빌립보와 아테네와 고린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 온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 사명이었던 거예요.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온전히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명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과 다시 돌아와서 화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이고 우리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 특별한 권리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 특별한 권리요 권세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만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권세이고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세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신의 순교지가 될지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보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자기에게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특별히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삶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유언처럼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처럼 자기도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 가는 길이 순교의 길이라고 믿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거예요. 이제 내가 당신들을 보지 못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 생명이 끝날지 모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그러나 멈출 수 없는 사명감으로 그는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결박을 당하고 결국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지역으로 옮겨갈 때마다 끊임없이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셨는가? 사도 바울이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였죠. 엄청난 고난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시 회복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을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설사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을 그는 굳게 다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이 단호한 결심을 듣고 말리죠. 좀 기다려보라고, 좀 더 생각해보자고, 좀 더 기도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막 총탄이 빗발듯이 떨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죽는 죽음의 현장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곳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울면서 목사님 조금만 더 기도해 봅시다, 조금만 참아 보시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한 번 좀 더 생각하면서 좀 같이 참으시죠, 그러면서 눈물로 저를 말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케이 바리 It's time to go out 그러면서 다른 목사를 찾으시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뭐라는 거야? 전자예요, 후자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 거죠. 그러면 감사하죠. 물론 저도 기회가 되면요, 그런 기회가 만약에 되고 그러면 저도 갑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적어도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 그렇게 간다고 하면 말려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때 많은 장로들이, 에베소 장로들이 말립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기도하자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인생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불타오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 그가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명은 인생을 여전히 춤추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뜨겁게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명을 새롭게 하고 또 사명을 새롭게 부여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지미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84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1, 2부 때 이 말씀을 하다가 자꾸 너무 울어가지고 제가 3부 때는 조심하면서 하는데, 지미 워렌 목사님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지미 워렌 목사님은 젊었을 때 이스라엘과 과테말라와 호주 같은 것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에 헌신한 아주 신실한 목사님이셨어요.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어떤 때는 직접 자기가 손으로 교회당을 짓기도 했습니다. 1999년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지미 워렌 목사님은 침상에 누워서 몇 주 동안 사경을 헤매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온 가족들이 이 지미 워렌 목사님의 침상에 둘러서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지미 목사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생명이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라. 그 울고 있던 아들은 자신의 일기에 그날 아버지 지미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을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나오려고 애를 쓰셨다. 나의 아내 케이는 그런 아버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아버님,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러세요? 무엇을 원하세요? 아버지에게 묻자 아버지가 힘들게 입술을 떼셨다.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해.
한 명이라도 더. Save one more for Jesus. Save one more for Jesus.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 지미 목사님, 아버지는 병상에서 이 말을 수백 번이나 더 되뇌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아버지가 한 말씀은 바로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다. 육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아버지를 옆에 두고 나는 머리를 수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때 아버지의 손이 내 머리에 얹혀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하시듯 말씀하셨다. 릭,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거라. 한 명이라도 더. 그 순간 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사명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여러분, 그 세를백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를백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 지미 워렌 목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 후에 장례식 예배 때 도움을 준 교우들에게 릭 워렌 목사님이 고백했던 글입니다. 세들백 교회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사명이 얼마나 사람을 빛나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십니까? 무르나 마나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그것은 열정을 다해서 죽음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이 결코 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안도연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가 있죠.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다 타고 남은 죄라고 함부로 우습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다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연탄이 얼마 전까지 헐헐 타오르면서 온 방안을 따뜻하게 달구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열정을 다해서 사명을 가지고 타오르던 사람은 비록 그것이 연탄재라고 할지라도 귀하고 값지다는 거죠. 가난하고 병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굉장히 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말을 나누고 삶을 섞는 사람에게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뜨겁게 달구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마음이 뜨겁게 달구어지는 체험을 했다는 거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마음이 뜨겁게 달구어지는 체험을 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 위에서 살아라. 그 여인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뜨겁게 달구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동성애가 옳으냐 마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삶,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삶입니다. 과도한 세금 징수로 같은 민족 사람들에게 힘들게 했던 세리들, 마태라든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웠으면 정신줄을 놓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마저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사람들은 세관을 버립니다. 배와 그물을 버립니다. 그리고 300냥이 넘는 나드 향유를 땅바닥에다가 꼴꼴 쏟아 버리는 그러한 일도 감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 주는 힘입니다. 사명은 사람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병들었어도 괜찮아요. 학문이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모자라도 좋아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귀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한인교회는 아틀란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미국 전역 그리고 세계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몸으로든 말씀으로든 우리는 증거해야만 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목사가 이것 이외에 다른 비전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교회의 리더가 이것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리더로서 자격이 없어요. 자질 부족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이외에 다른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계 오지에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또 다른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이 예수를 모르고 있다면, 뒤늦게 태어나서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들에게 전해야 돼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경제적인 후진성과 부익부 빈익빈의 어떤 악한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려움을 당했다면, 또 군사 독재와 구테타와 같은 여러 가지 악영향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과 또 그와 뜻을 같이 했던 믿음의 사도들, 또 그들의 후예들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은둔의 땅 조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분들은 풍토병에 걸리기도 했고 전염병에 걸려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자녀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1살 먹은 아이, 5살 먹은 아이, 심지어는 청년이 된 아이들까지 이유도 모르고 조선이라는 땅에서 괴질에 걸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그 시신들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다리 밑에, 다 다리 옆에 세워진 곳에, 그 100주년 기념관 옆에 다 묻혀 있어요. 여러분, 그 덕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만나게 되고 우리는 미국 땅에 건너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는 이렇게 매주 묵상하며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3부 예배 때 혼두라스로 떠나는 우리 선교지로 떠나는 우리 단기 사역팀을 위해서 우리는 파송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사명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혼두라스로 떠나요. 이제 우리 교회도 좀 새로운 좀 단계로 접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단기 선교를 좀 많이 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그곳에 떠나는 사람들, 사명을 품고 떠나는 사람들,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는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50주년을 맞아서 어떤 일을 할까 그러다가 라이베리아에 우물을 우리가 파기로 했어요. 한두 개 파는 게 아닙니다.
무지만이 파기로 결정을 했어요. 땅은 다 팔아버릴 생각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5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우물을 파는 작정을 했어요. 병원을 통해서 의료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료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세 분이 또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답사를 하러 가요. 존 리 성도님이 가고요. 우리 신동률 권사님이 가고요. 그리고 닉 타우베 성도님이 가요.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에요.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비행기만 타고서 절약하려고 비행기 타고요. 27시간을 비행기로 날아가요. 주사도 맞았어요. 예방주사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거를 4대, 막 5대 맞으면서 준비하면서 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가요.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분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가 힘들고 어려운 건 성도 보내고 지는 좋은 데 가려고 하는구나. 다음번에 제가 갈 겁니다. 우리 부목사님 허리가 나으면 저하고 같이 갈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예수님을 잘 증거해서 그들에게 우물과 의료를 경험하게 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예전에 우리가 준비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한 달 만에 그 예산이 다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무슨 우리 선교비 가니까 선교비 보태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거운 마음으로 듣지 마세요. 이미 다 됐어요. 이제 가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고요. 여러분 같이 가야 합니다.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는 여기 남겨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한인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교회는요 메이스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메이스빌 사역은요 애틀란타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분들, 영혼의 쉼터가 필요한 분들, 집이 없거나 중독에 걸려 있거나 우리 장애에 걸린 자녀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가족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낙심하고 피폐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새롭게 세워주기 위한 리커버리 센터예요.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이스빌에 있는 우리 두레 마을에 가서 휴식을 갖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저희 이 두레 마을이 잘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그래요. 왜 목사님 두레 마을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이 안 좋으면 나중에 갈면 되지. 여러분, 제가 김세환인데요. 지금은 윌리엄이라고 불러요. 윌리엄. 제가 저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장소가 어디냐면 스타벅스예요. 윌리엄? 그러면 제가 예스! 그러고서 받아옵니다. 하루에도 5번씩 그분들이 불러주세요. 이름 바꾸면 되죠. 왜 제가 두레 마을로 이름을 붙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두레 마을 사역을 허락하시려고 조규백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조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두레 마을에서 원래 사역을 하시던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두레 마을은 우리 조규백 목사님이 정말 땀 흘려서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얼굴 팔고 비즈니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규백 목사님은 땅을 파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어요. LA에서도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 목사님에게 두레 마을은 당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써라, 그래서 그 이름을 쓰게 된 거예요. 아셨어요? 조 목사님을 좀 인커리지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갖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 마을이 있고 있는데 뭐 그런 말을 쓰냐. 나중에 바꾸면 돼요. 하여튼 무슨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틀란타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영혼의 쉼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정신이 흐르는 공동체가 어디냐? 여기 그 아메리쿠스라고 하는 곳, 여기서 한 4시간 정도 내려가면 남쪽에 아메리쿠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코이노니아 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클래런스 졸든이라고 하는 사람, 아내 플로렌스와 함께 1940년도에 한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 공동체가 코이노니아 팜이에요. 흑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피부색 때문에 고통을 받고 노예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 클래런스 졸든은 미래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머지않은 미래에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사상과 생각과 노력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미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코이노니아 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되면 자유가 부여되게 되었죠. 그곳에서 Habitat for Humanity가 만들어졌어요. 그곳에서 미래를 꿀 수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기조가 그곳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공동체가 무엇인가? 공동체의 정신이 무엇인가? 코이노니아 팜 정신일 것입니다. 우리 한인 이민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공동체 정신이 무엇인가? 저는 우리 한인교회에서 운영하는 둘의 마을의 정신이 머지않은 미래에 그렇게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20년 후에 우리 교회의 후예들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그리고 새롭게 조인하는 젊은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20년 후에 감사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꿈꾸는 일들을 우리의 젊은이들이 반드시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처음 방문한 때는 1998년입니다. 1998년에 저는 이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던 우디에 있었어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2004년에 저는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왔어요. 처음으로 부흥회를 했습니다. 던 우디에 있을 때, 그리고 1998년에 던 우디에 있을 때, 그리고 2004년에 제가 이 둘루스에 와서 우리 교회를 만났을 때 너무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이 둘루스에 오니까 주변이 호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연세 드신 어른들? 여기 열차길, 철도길 하나 있었어요. 이건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반갑더라고요. 주변이 허벌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이곳에다 교회를 지었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감사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인교회는 우리 아틀란타 지역에서 한인들 사회의 가장 정중앙에 중심에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머지않은 날 미래에 20년이 지났을 때에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메이스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둘의 마을을 만들고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감사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 3주 전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저금통을 하나씩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왜 밟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밟은 게 아닌 게 아니라 떨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떨어져서 그렇게 찌그러집니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 들고 오다가 제가 까불다가 떨어뜨려서 찌그러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He is forgiven. 용서받았습니다.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무렇지 않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뭐 이렇게 작은 사람이라 이거를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저는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독지가가 돈을 많이 내서 크게 하나 짓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작은 꿈을 가지고 여기다가 돈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이들과 함께 여기다가 동전이든 뭐든 넣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동전 넣는다고 건물이 세워집니까? 쫀쫀하게? 그러면 체크를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럴 용기가 없으면 그냥 넣으세요. 넣으시라고요. 여러분, 이게 5천 개면은요, 5천 개면 125만 불입니다. 지금 125만 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2명이 부활하셨습니다. 작은 것 우습게 보지 말고요, 꿈과 소망을 담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머지않은 그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의 사명도 중요하고 이 아틀란타에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복음을 다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